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5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그릇된 개념들이 그렇듯이 그것은 육체는 여기에 있고 별도로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하는 정신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육체와 정신 사이의 이원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들을 창조한 사람들이야말로 에테르치의 영혼과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설계에 했는지 어떤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실험실에서 똑같은 사람을 50명이나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이 점을 증명했다. 만일 사후에 유전자 코드를 사용하여 죽은 자를 재생하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분산되어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티끌로부터 왔으며 티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이 있죠. 자, 이처럼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1, 2, 3, 4편에서는 로봇과 생물학적 컴퓨터인 인간에 대한 비교가 계속 있었는데요. 자, 인간이 기계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로봇보다는 우월하다라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유전자 코드는 로봇의 금속성 컴퓨터보다는 우월합니다. 어떻게? 왜 우월하냐? 금속성 컴퓨터보다는 우리는 생물학적 컴퓨터죠. 우리는 생물학적 로봇이고, 로봇은 금속성 컴퓨터니까요. 자, 생물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손의 세포든 발의 세포든 간에 그 생물 전체를 완전히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세포에는. 그러나 로봇의 경우에는 집게손의 조각에는 그 로봇 전체를 재생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생물 로봇이 아닌 한 그렇습니다. 자, 생물 로봇은 바꿔 말해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물 로봇. 로봇은 로봇인데 생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로봇이고 인간이고요. 금속성 로봇 컴퓨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로봇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물 로봇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살아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요약해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단순히 보통의 성능을 가진 기계에 지나지 않음을 보아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능이 뛰어난 기계들을 우리들 주변에 펼쳐놓고, 자,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개화와 창조를 위한 시간을 우리들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인간만이 개화와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화, 창조. 자,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특권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개화와 창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야훼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개화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창조를 위한 시간을 본인에게 부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신비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특성이 신성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초월적 개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보다 명료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매우 한정된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무한의 한 부분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좀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지 그것은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능력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을 느낄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우리들이 이 방법을 알기만 하면 이러한 능력들을 사용해 무한과 조화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 자신에 관한 일체의 잘못된 관념의 파기를 목적으로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남은 일은 우리들의 원시적인 조상들이 그토록 신성시해온 일체의 행위를 비신비화시키는 것입니다. 신비화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들의 무지에 의해서였거나 나아가서는 그들의 종교가 대중의 무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른바 생명의 창조에 관한 것이다. 이 신비야말로 원시적인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들의 마지막 도피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의 창조란 전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아직도 그것을 신비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를 신비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그것을 신비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그들의 신자들을 점점 잃어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문맹률이 90% 이상 되는 다른 나라에서 대대적인 선전운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방 선진국에서 잃은 손실을 과학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저개발 국가로부터 만회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목적으로 교황은 남아메리카나 중동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창조란 실제로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유전자 코드의 창조,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유전자 문장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각 개체의 생물이 원자와 분자라는 문자들로 이루어진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실험실에서 하나의 생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와 분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진다. 이 생물이 인간인 경우 그의 유전학적 이름을 46개의 음절로 구성되고 이것을 우리들은 염색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생물체가 유성생식을 할 수 있다면 이 생물의 고유 문장인 유전학적 이름의 반이 난자에게 주어지고 반은 이 난자가 반대편성으로부터 유전자 코드의 나머지는 반을 받게 되면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개의 난자, 23개의 정자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수정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난자와 정자는 모체로부터 각기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는데 이들이 결합을 할 때 다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하나의 완전한 세포가 생성이 된다. 자,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이 최초의 세포는 2개의 세포로 다음에는 4개, 그 다음엔 8개, 그 다음엔 16개, 즉 세포 분열을 해서 어느 날에는 어린이로 태어나 그 성에 따라 완전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창조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필독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